빌레 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는 부흥 단원 가운데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어린 나이에 실명을 하게 되고 과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악가가 되게 되는데 그 후에 그녀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이 찬양과 간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간증 가운데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의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킴 윅스의 삶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어요. 어린 시절 6.25 때 포탄이 쳐들 때 하늘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밝은 빛을 보다가 실명을 한 거예요. 더더욱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의 처지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녀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영원히 그 제자들 곁에 계실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다시 이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다시 어디로 되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요. 사실 예루살렘은 갈릴리 출신들인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연고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도망갔던 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고 모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는 것에. 그러면 12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오늘은 그 순종 내용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한 제자들은 가장 첫 번째로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뭐하니? 돌아오니. 여러분 감람원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산으로부터 돌아왔을까? 그 이유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있었어요. 안식일법이 있어서 안식일에는 그 유대인들이 걸어 보포 폭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880m를 벗어나게 되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날 가도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고도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까? 오늘 13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안 보이죠? 누가 안 보여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바로 11명의 제자가 그것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참석했어요. 또한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명단은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 가운데 모여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이 4명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이들은 본래 예수를 잘 알지 못했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오기도 했던, 예수를 찾아왔던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다락방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모두 몇 명 정도였어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수가 약 120명이었어요. 그런 이 120명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가요? 제자들, 11제자들과 여인들과 형제들과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사회적 신분도 각각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았고 출신 지역도 각각 달랐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하였어요? 힘썼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교회의 이름이에요? 한마음. 여러분, 참 저는 이 한마음이라는 이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장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마다 선자리는 달랐지만 생각은, 얼굴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생각은 하나였어요. 누구에 대한 집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신 줄 믿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10일 후에 그 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받아 누리지 못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일 뒤에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은혜 받을 길은 다른 방법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다락방에 올라간 분들은 120명밖에 아니었어요. 그 12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언제나 부흥하는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고 모일 때 교회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요. 모일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모여야 힘이 나는 거예요. 모여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생각했는데 왜 우리 수도원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 수도원 원장님에게 찾아갔어요. 원장님, 왜 우리 수도원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원장님은 그 수도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웠어요. 나무에 불을 붙었어요. 불을 활활 타오르다가 순식간에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다시 이 원장님은 이제 나무 가지 다발을 가져와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꺼질만 하면 계속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자 그 수동 원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어요. 젊은 수도사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누군가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모이지 않아서 불이 타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수도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졌던 우리 마음들이 다시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모일 때에 그곳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일 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여 이렇게 모여들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작더미가 쌓여 큰 불이 난 것처럼 모여야 거기에서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새벽교회가 너무너무 새벽 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새벽교회 다시 새벽 기도회에 불을 붙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불이 붙으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강력한 비전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은 두 번째로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믿고요? 약속을 믿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방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였고 또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다락방이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 당시의 건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120명이 모인 이유가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좁은 공간에 120명이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갔겠어요? 단 하나,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누가 주신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 머물라 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약속을 받을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분부였고 당부였고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걸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부모들에게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당당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당당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걸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울먹이며 떼를 쓰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한다니 다라의 의미는 담대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왜 120명이 그 좁은 공간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큰 소리로 기도했겠어요? 약속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공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울먹이면서요, 구걸하는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가끔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잘해 보려고 하면 무엇이 좀 길어질 뿐이에요. 말이 길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중언부언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이 증언부원을 우리가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언부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증언부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것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 여기서 증언부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이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러나 진짜 바람직한 기도는 말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말이 필요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면,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이 성에 머물면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에,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 액수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헌금 액수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애물을 이렇게 바쳤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아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힘들고 지쳤을 때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질과 재정으로 어려울 때에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약속 믿으세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시편 6편 9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언변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내 언변이 아니다. 기도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유창한다 그 기도가 들리는 기도, 그 기도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것이 내 유창한 기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도 믿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 붙잡으십시오. 때를 써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 풍성한 것을 채워준다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내 자녀들에게 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가 치료하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언제요? 이 다음에요?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어려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은 이미 오시기로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것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냥 마냥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본문은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여줘요. 그들은 약속을 믿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교회는 기도를 대충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마다 동일하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의 능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니? 기다리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뭐 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 했어요? 힘썼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힘쓴다는 이 말은 육상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사력을 내서 달리다는 그런 의미. 우리말로 말하면 끈질기게 악착같이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정말 능력의 원천이라고 믿으시면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말 못했던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세웠을 때 일어나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들어가니까? 약속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가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신다면 모이십시다. 마음을 다 갖춰 기도하십시다. 정말 개인적인 비전이나 가정의 꿈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영권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필요하세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마음을 다해 모이고 약속을 붙들고 오래 기도에 힘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성령 강림절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갖고 부족하시다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부족하시다면,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사업장에, 내 가게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능력을 원하신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2000년 전 제자들처럼 120명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전에 올라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에 속한 모든 것, 그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교회, 이 지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